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330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에서 전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쁘시게 하고자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도가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늘의 영생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만이 바라볼 수 있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가 모두 다시 또 깨달아 영으로서 깨달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이 시대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있지만 믿음을 아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았지만 그들은 역시 믿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온 그것으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믿음의 종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행위와 종교로 점점 변질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좀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극단적인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바로 영지주의가 탄생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설령 영지주의가 탄생이 된다 해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결국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숙제가 사람의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저주를 받는 자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천주교를 믿는다 하는 이런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종교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는 종교화되어 있고 그 종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종교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종교가 된다면 그 안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믿음을 모르면 그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비밀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믿음이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오히려 더욱 행위에 빠져 열심을 내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 영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의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탄생이 되는 신비한 영의 일을 누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듭납니다. 만약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안 된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혜사가 임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느낄 수도 없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기 안에 새 생명이 탄생된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가짜는 그렇습니다. 진짜는 자기가 진짜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짜는 자꾸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아들은 굳이 내 아버지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아버지도 알고 자기도 압니다. 그러나 가짜는 자기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증명을 하려고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진짜 있는 사람은 굳이 그것을 내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가짜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구설수를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굳이 어떠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티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비밀입니다. 왜 비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을 통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내가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혹시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가르쳐 주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분별은 그가 율법을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절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 비밀을 모르면 그는 오직 나의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모르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내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행위가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부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아야지,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육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은 영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져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체의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복과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을 바라면서 종교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생을 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거의 이생의 복입니다. 이 복에 사람들이 다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이생이면 그는 불쌍한 자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도와 가라지는 여러분 다릅니다. 성도는 하늘의 것을 바라고 있고 가라지는 이생의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이생의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생의 것을 절대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생의 것을 바라면 이생의 것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생의 것을 바라면 그것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생의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늘의 뭇별을 보고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 그대로 실상이 되어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실상이 되어 나타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천국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을 믿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을지라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다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본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진들이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위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지금 이 시대도 자기들의 행위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율법의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이 창조론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볼 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그 이전에도 지구에 사람이 있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아니 우주만 보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진화되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신화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가 사라진다고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과학으로는 가장 가까운 화성에도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눈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경륜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눈에 보였습니까? 아니, 내 자손이 보였습니까? 정말 형질도 없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세상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아니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볼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배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자기가 이 시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물이 무엇입니까?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린 것이 더 나은 제물입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사로는 절대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와 제물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를 위해 들어가신 것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사가 아닌 더 나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양을 잡는 것과 곡식으로 드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법궤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법이 요구를 하는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벨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가 비록 가인에 의해 죽었으나 믿음이 증거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벨이 잡은 양이 예물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해도 그것은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벨이 잡은 양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물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제가 교회에 헌금을 전혀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벨은 바로 이 예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시고 있고 아벨이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속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바로 이 속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속전은 믿음으로 누구나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에녹의 사건은 온전한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질입니다. 역시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늘로 옮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게 해주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실제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 육체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가 잘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비밀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육의 일 같으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영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바랄 수 있고 또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과 육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런데 육을 가지고 있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실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6절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이 죽는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의 효도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죽으면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놓았다 해도 그 부모는 가슴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자녀는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조금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자식이 죽어 있다면 그 재산은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자녀가 생명이 있을 때 부모는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 생명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르고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창조를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믿음의 비밀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늘에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것을 믿음으로 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탄생이 되는 복음과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행하는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